제가 어제 이제 저희 지금 대신방 기간에 있어서 대신방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국회의원 선거 누구를 찍어야 되나, 어느 당을 찍어야 되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모두 다 각자가 생각하는 당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은 있는데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찍을 만한 사람이 눈에 뭐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후보자는 있어요. 후보자는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찍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내가 생각하는 당이 있지만 그 당이 지금 내가 찍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중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내 마음에 뭐하지 않은 거예요? 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선거가 한 달 이제 남았는데 후보가 올랐는데 후보들이 지금 다시 취소가 돼요. 후보 취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했던 말과 또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입에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취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합당하지 못한 거죠. 합당하지 못한 거. 제가 전도를 나가보고 또 이제 믿다가 쉬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안 나온다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것들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각자의 합당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그 삶의 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주일날이면 성경책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또 같이 이웃들과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전혀 그 모습에서 말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선한 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선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답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계속 무엇을 강조했냐면 구원을 강조했어요. 구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구원의 확신에 제일 중요한 걸 뭘로 여겼냐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늘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왜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땡큐인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그런 구원받았으면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다면,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4장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의 1장부터 3장 말씀은요, 이론적인 말씀이에요. 이론적인 말씀. 그리고 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들었던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4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1절에도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주님과 내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눈을 감고.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의 하나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좁은 의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다 뭐예요? 부르셨더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게 성도님이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도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 많은 교회 중에, 또 저희가 영운동에 살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운동에 가서, 제가 영운동에 사는데 영운동에 가서 제가 뭐 이렇게 저희 전도지를 돌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박 집사님 내외도 마찬가지시고, 신탄진에서 이사 오셔서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이곳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뭐예요? 불러주신 거죠. 같은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이미자 성도님은 저 원주에서 여기까지 매주 저렇게 오셔서 하는 이 자체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주일마다 오실 때 한 10만 원씩 드리면 그래도 괜찮죠, 오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10만 원씩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근데 제가 10원도 안 드려요. 10원도 안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 말씀 끝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건 좋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건 좋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합당한 삶. 국회의원 후보가 돼갖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돼요? 합당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결국은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서 후보에서 떨어지고 아예 선거에도 나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에는 이 후보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부담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합당하게라는 뜻이 뭐냐면 적합하게, 일치하게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적합하게, 일치하게 산다는 건 누구의 삶과 일치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일치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과 일치됩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이 죄 없는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일치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그러나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요? 물론 우리는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기 어렵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안 살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거죠. 나는 비록 연약해도 내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오늘 여기에 말씀에 의하면 합당한 사람. 근데 다윗이 물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어디가 피곤하다 이러면 와가지고 그 뭐 4, 5살, 6살 된 아이가 아빠 어깨를 주물러 줘요. 여러분 주물러 주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6살짜리가 주물러 주는데 뭐가 시원해요? 하나도 안 풀려요. 여전히 여기는 굳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기가 아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좋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진 못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부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자체를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부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름심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먼저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인종들이 모였고 이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있었냐면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 그런데 주인과 종이 있는데 교회 안으로 주인과 종이, 밖에서는 주인과 종이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교회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안 불러요. 교회에서는 다 뭘로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주인이 종한테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종이 주인한테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도 들어와 있고 또 각종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고 삶의 문화가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내가 살아온 대로 또 내가 알던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은 그 교회 안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뭐예요?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하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은 오늘 교회 안의 모습이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도 그렇고 참 우리가 부족한 게 바로 뭐냐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 이건 안 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난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이게 용납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자녀한테도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용납하는 사람, 받아들여주는 사람. 좀 나랑 의견이 다르고 내 행동이 좀 문제가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용납 앞에 있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 가운데서예요. 사랑 가운데서는 이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진노 중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용납.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용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인데 그 용납하는 삶에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일에 겸손하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 성격이 참 불같아요. 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살아가야 된다. 겸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겸손이라는 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겸손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는 걸 싫어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겸손이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기어가는, 낮추는, 천한이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한테 쓰였냐면 이 당시에 노예들한테, 종들한테 다 누구한테만 썼냐면 겸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걸 누구한테만 썼어요? 종들과 노예한테. 너 노예 주제에, 너 종 주제에 너 왜 겸손하지 않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가 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잘 안 썼어요. 일반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한테만 썼던 것이 겸손인.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주인이 교회 들어왔는데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건 사람 앞에도 뭐 할 수 있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왜요? 우리는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누가 낮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낮아지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다는 건 누군가에게나 친절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선해서 그 삶에 늘 뭐예요?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상은 그 온유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얘기하죠. 바보라고. 아우 저 사람은 사람이 바보 같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웃기만 해. 그러나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참고 그저 웃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힘과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며 대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용납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참을 수 있냐? 예수님이 그 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두 번째 큰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가 되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 거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끈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묶여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잘못된 습관들도 보이고 말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그 하나가 되는 것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힘써라.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 아주 다른 교회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으셨다가 저희 교회로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는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돕고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하여튼 이 교회에 이제 제가 뿌리를 받고 열심히 하여튼 뭐 무슨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의 목회를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목회를 도우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교회를 자꾸 만들어 가시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누가 어떻게 하든 뭐 하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고 그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살아가는 하나됨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게 왜 부족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있으면 소리 없이 내가 가서 뭐예요? 부족함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데 힘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건 왜 그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자기가 소리 없이 그것을 메꿔주고 자기가 대신 채워주고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하나 되는 데에 힘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교제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이 아니면 안 하고 내가 좋아하면 하고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러 가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힘써가는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저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온유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픔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살아가셨더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